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음식이요, 먹는 음식,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 이제는 확실히 훈련이 진짜 되셨구나. 대답해봤자 안 사드리는 거 아셔서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정말 깊이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대신 대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요. 바로 나가서 사 먹는 음식. 맞으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 맞다면 혹시 또 그 이유는 뭘까? 이유가 왜일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을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내가 요리 안 해도 되니까. 아멘? 맞으세요? 네, 그러시죠? 아이고, 맨날 하는 밥인데 뭐 그냥 대충 한 끼 또 해먹으면 되지, 뭐 그것이 또 귀찮냐고 라고 혹시라도, 그런 분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모르겠는데, 반대로요, 맨날 하는 거니까 한 끼 정도라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얼마나 좋고 편안하실까 싶더라고요. 그쵸? 아마 그래서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가서 사 먹으면 어때요? 설거지거리 안 생기잖아요. 밥 하는 것만큼 귀찮은 게 또 설거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집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제가 이제 설거지를 잘 안 하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잘 안 하는 설거지를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날은 저희 아내한테 제가 굉장히 이쁨 받고 칭찬을 받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죠. 설거지 한 번 하는데 얼마? 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해요. 화 있을진저 심판이 임할 것 같아가지고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여튼간에 그 설거지거리 안 나와서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좋다고 하실 것도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 생각해서 해준 음식인데 걷다 대고 맛이 있네, 없네, 짜네, 싱겁네, 땡땡거리는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그쵸? 아유, 한번 나도 나가서 사 먹는 음식에다 대고 한번 마음껏 맛 평가도 좀 해보고 싶다고. 어째 좀 짜게 됐다, 어이 비리다, 아유 너무 탔다, TV에 나오는 백종원 씨처럼요, 너무 짜유, 이런 거 좀 나가서 해보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도 그렇게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이 제일 좋다고 하실 것도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만약에 저한테 좋아하는 음식,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대답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닭볶음탕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는 뭐 닭도리탕이라고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근데 여튼 제가 그 닭볶음탕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럴까 싶었어요. 말씀드리면 괜히 또 이 목사가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부담드리고 그러는 거 그렇게 느끼실까봐 절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생각도 없었는데 혼자는 뭔 소리냐고 김치국 마신 것 같기도 한데, 여튼간에 제가 닭볶음탕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남편 좋아한다고 곧잘 그렇게 닭볶음탕, 바른 거로 닭볶음탕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정말로 저는 그래요. 그때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먹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왜냐면요, 특히나 닭 요리잖아요, 닭 요리.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양계장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 김영환 수사님, 서균님 권사님 고생 시키는 그 닭들이요, 제가 아주 그냥 싹 다 먹어 치워버려야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먹거든요, 진짜로. 근데 여튼 그렇게 제 아내가 닭볶음탕을 그래서 곧잘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드셔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맛이요, 보통 맛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닭볶음탕을요 정말 진짜로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름하여 임목사의 골목수다.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요즘 끝난 것 같은데, 여튼간에 진짜 아무나 안 알려드리는, 잘 안 알려드리는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 저녁 예배 시기나 나오시는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그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닭볶음탕 아주 맛있게 하는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바로 이거예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비법은 바로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비법은 바로 이거예요. 네,
고창 읍내에 있는 원마트에서 파는 닭볶음탕 양념 소스. 이게 비법입니다. 압니다. 이제 집에 가면 또 된통 깨지게 생겼어요. 하나하나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한다고. 자기 비법을 그렇게 다 까발리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설교합니다. 꼭 은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여튼간에요, 이 소스 맛이 보통이 아니에요. 역시 사서 먹는 게 장땡이라니까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 앞에서 겁도 없이요. 이 소스 만드는 회사한테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요, 저희 아내가 단번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래요. 소스가 아무리 맛있어도 절대 이런 맛 아무나 낼 수 있는 거 아니래요. 이 소스를 넣는 타이밍과 물의 양과 끓이는 시간과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이런 모든 게 자기는 다 정확하게 계산했고 자기의 그 정성에 따라서 맛이 이렇게 나와도 나오는 거야. 소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소스가 맛있다고 무조건 음식 맛있는 거 절대 아니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받아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밖에 없었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여튼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진짜 아멘 하게 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니까요. 또 별걸 다 은혜 받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마음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맞네. 소스가 전부는 아니네. 이 마음이요.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죠. 기도도 해요.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란 걸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소스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번, 우리가 했던 그 기도 한 번이 음식의 맛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중요는 해요. 이 소스가 있음으로 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라는 소스, 기도라는 소스, 찬양이라는 소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소스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그 소스가 절대 전부는 아니라는 일입니다. 저희 아내 말따나 어차피 음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물은 또 얼마를 넣고 어떤 타이밍에 소스를 넣고 얼마나 끓이고 어떤 야채를 넣고 어떤 닭을 거르고 음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스 하나가 절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 땅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 광야 땅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싸우게 됐다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나가서 싸울 사람들 추려가지고 싸우고 온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모세는 뭘 했느냐? 말씀을 다시 보시니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나오죠.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랑 그리고 또 모세의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이라고. 근데 그 미리암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매형이 되는 거죠. 매형이었던 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총 세 사람이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모세 하기에도 죄송하다 싶을 정도의 나이를, 모세 할아버지, 모세 어르신이셨으니까 또 거기다가요, 같이 올라갔다고 하는 그 아론, 모세 할아버지의 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모세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죠. 또 거기다가 함께 올라갔던 훌이라고 하는 사람, 모세 할아버지의 매형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누나의 남편이었다고. 그러니까 뭐 나이를 얼추 짐작해 보더라도 자기 누나의 남편이니까, 자기 누나가 뭐 몇십 살 여자 남편이랑 만난 건 아닌 이상 뭐 자기보다 아마 나이가 더 많지 않았겠어요, 모세보다. 그러니까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하는 모세, 아론,
이 세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교회 계단 올라오시는 것만 해도 막 아이고 난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 얘기에 제가 괜히 죄송스럽기까지 한데 그 세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요, 산 정상까지 올라가셨다고 하니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보통 얘기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죽었다, 아이고 나 죽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고, 아이고 그만 좀 올라가자. 그렇게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올라가지 않았냐는 간신히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간 산 꼭대기에서 이 세 할아버지가 뭘 하셨느냐, 해 질 때까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요, 왼종일 그냥 벌서고 왔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렇게 자기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었고요, 할아버지 모세가 금방 어깨 죽지고 막 팔이고 아파 죽겠어서 이 손이 자꾸 내려올랐으니까 형 아론이 한 손을, 매형 훌이 또 나머지 한 손을 받치고 붙잡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해 질 때까지. 정확히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11절 말씀 보셨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내려올 수가, 그래서 손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은 그래요. 몇 분 손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80이 넘은 할아버지 모세가 힘들게 그 산배까지 올라갔을 텐데 거기다가 해가 다 지도록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위해서. 그런데 자꾸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손이 내려오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손이 내려오니까 또 같이 올라갔던 할아버지 아론, 훌이 양쪽에서 이 둘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팔 아팠을 텐데 붙잡아주느라 나이가 모세보다 더 많은 분들이었어요. 여튼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럼 뭘까요? 대체 뭘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고창에 있는 방장산이 됐든 뭐 선운산이 됐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해 질 때까지 쉬거나 그렇게 손 들고 오면 절대 손 내리지 말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람 둘 데리고 가서 내 손 안 내려오게 옆에서 한 짝씩 붙잡아 주고까지 해서 그렇게라도 하루 왼종일 손 들고 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신다. 그 정도의 어떤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해 주시는 걸까요? 맞아요. 그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보통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의 열정, 기도의 간절함. 사실 이런 얘기할 때, 그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다뤄지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근데 여러분, 맞는 얘기인데 저는 오늘 그런 얘기보다는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다시 질문을 볼게요. 진짜로 그렇게 하루 왼종일 손 들고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다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 있죠?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시게요. 해 질 때까지 두 팔 번쩍 들고 한번 하루 왼종일 기도해 보시자고요. 그럼 진짜 또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정성에 감동하셔가지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정말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매번 그렇게 하루 종일 두 팔 들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려고 정말 이 말씀을 주신 거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소스 하나 알려주시려고 하는 얘기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먼저는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하루 종일 두 팔 들고 기도할 만큼의 열정이 만약에 없다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럼 일하지 않으실까요? 다시 말해, 세상 만사가 그럼 다 우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뿌린 그 기도 소스 덕분에 다 이루어진 거냐고.
아니죠. 물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일을 반드시 모두 다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누구 뜻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일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만약에 모세 할아버지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또 옆에서 받쳐주던 그 아론과 훌도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도와줘가지고 손을 더 이상 못 들고 그만 내려버렸다? 만약 그랬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이스라엘 민족 전쟁에서 다 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 완전 쫑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애당초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출애굽기 3장 8절 보실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 절대 아니시고 한입 갖고 두말 하시는 분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찌됐건 간에 여하튼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 얘기하자면 모세의 기도 덕분에 그런 기도에 열정이 있어서 그 덕분에 옆에서 함께 그 손 안 내려오게 붙잡고 같이 기도해준 그 두 사람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져서 말하면 당연한 얘기지만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겨도 이기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은 해가 지도록 모세가 팔을 들었든 내렸든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이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두 팔로 받들어 주셨다는 거, 지켜주셨다는 거, 보살펴 주셨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거죠. 14절에서 16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먼저 14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한마디로 이거 아니겠어요? 누가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가 싸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다. 이거 기념해라. 이거 분명히 해라. 이거 기억하고 기록해놔라.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고요.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이에요. 올림픽 같은 거 보시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 따면 그 위에 태극기 쫙 올라가잖아요. 멋있게. 그때 괜히 막 뭉클해지잖아요. 승리의 깃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그런 거라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세랑 아론, 이 세 할아버지가 숨 헐떡헐떡거리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해 질 때까지 죽어라 그렇게 두 팔을 들고 옆에서 붙잡아주고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물론 그 얘기도 맞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어디에도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야, 이 나이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시야. 우리 이름도 기억해줘라. 우리 세 사람 그냥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 나이 먹고 술똥살똥 거리면서 그렇게 하루 왼종일 팔 들고 아이고 아직도 어깨 아프고 팔아서 죽었다. 하나님 이거 어째 보험 처리 안 되냐고. 이것도 나는 산재인데
그런 얘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당초 시작부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사실 머리 좀만 굴렸으면, 머리 좀만 컸으면 이럴 수 있잖아. 이왕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둘 못 올려드리고, 솔직한 말로다가 좀 사람들 추려가지고 제일 힘세 보이고 제일 짱짱해 보이는 젊은 청년들 데리고 가는 게 훨씬 솔직히 낫지 않았겠나요? 어르신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머리 쓰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요? 그러니까 애당초 모세한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냐고요. 뭐 잘난 사람 몇 명 데리고 가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능력, 사람 힘, 사람의 기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산에 올랐고 팔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래요. 살아나서는 교식고요.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은 결국 이런 얘기인 거냐고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신다 하니까 나는 손 빨고 있으면 되겠네. 손 놓고 있으면 되겠네. 이 얘기냐고요? 맞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도 좀 그러자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랑 아론, 훌 이 사람들처럼 온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죽을 똥살똥 두 팔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내가 왼종이 팔 들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일하세요. 내가 하루 왼종이 팔을 드는 수고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뭘 해도 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정성과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정성과 노력에 기대지 마시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기대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세, 아론, 훌이 이 셋이 그렇게 두 손 들고 또 손 붙들고 기도했던 거.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내가 이 두 손 안 들고 있어도 어차피 하나님은 알아서 일하세요. 그런데 단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이 일하신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일을 결정하지 않아요. 일의 판가름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내 기도가. 그러나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이 결정되고 판가름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왼종이 두 팔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만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였네.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흔드신 거였구나. 그 기도가 있어야,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그 간절함이 있어야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고백을, 이 간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이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흔드셨다. 그래야 이 고백과 간증을 품을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뭘 해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되게끔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할 때는 특히나 더 까불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것저것 참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워낙 기도의 영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설교 시작하면 냅다 고개 숙이기 바쁘거든요.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 애들 여튼 고개 들게 만들고 게임도 하고 별의별 짓을 나름 하는데요. 한 번은 이거 가지고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 멀리 쓰고서요. 학생들이 이제 멀리서 이제 이 공을 던져가지고 이 그물 안에 꼬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자고 하는데 애들이 처음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분 안에 한 명이라도 여기다 꼬리를 시키면 햄버거를 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의 무슨 골리앗 때려잡겠다고 돌멩이 던지는 다이처럼요. 막 사방팔방 제 얼굴에 맞던지 그런 거 하나 신경 안 써요. 막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학생 하나가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비쇼고 성공을 시킨 거예요. 제법 이제 거리가 됐는데도. 여튼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햄버거를 사줬습니다. 물론 행복한 마음으로 사줬어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도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했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저기 우리 김영환 앙수 집사님 멀리 앉아 계신데도 충분히 거뜬히 성공을 시키실 것 같아가지고, 성공하실 것 같아가지고, 해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네, 벗을게요. 네. 여러분,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사실 우리가 이거 보고 단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여 멀리서 던진다고 이게 들어가겠냐고. 이 조그만 게 여 멀리서 던진다고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저 그물 안으로. 우리가 그 생각부터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다고요. 예배도 그래요. 믿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이란 게 그렇다고요. 해본다고. 내가 이거 해본다고. 멋이 달라지겠어? 뭐가 되겠어?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드렸다고 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그니까 손 빨고 있으라고, 손 놓고 있자고. 그건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긴 한데, 기도를 해봐야, 예배를 드려봐야, 말씀을 붙들어 봐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는, 말씀은, 믿음은 무슨 뚝딱하면 바로 원하는 거 뿅 하고 보여주는 그런 요술망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본 사람만이 내가 두 팔 들고 기도해 봐시야 이렇게까지 라는 그 고백보다도 내가 두 팔 들고 기도해 본게 알겠다고 하나님 참말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일하신 거 맞네. 두 팔 들고 하나님 만세를 외칠 수 있다는 거. 내가 기도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만세를 외칠 수 있다. 이 고백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간증 그러면 품을 수 있다고. 내 인생과 영혼에 그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깃발, 이 고백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설교 식구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팔 들고 깃발 흔드는 거 절대 멈추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든 두 손을 하나님이 절대 내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알려면 내 기도의 손, 예배의 손, 말씀의 손, 찬양의 손, 믿음의 손을 안 내려야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러려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의 손을, 말씀의 손을, 예배의 손을, 찬양의 손을, 믿음의 손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거두지 않는 거예요. 남은 올해, 다가오는 새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승리의 깃발, 내 영혼과 가정과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꽂아주실 거라 믿고 우리 더 열심히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배와 믿음의 두 팔 들고 하나님 부르짖어 보시자고요.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